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58년에 농촌을 순방 중이던 중국의 모택동이 참새떼를 보고 한마디 했답니다. 저 참새가 해로운 새다. 그렇지 않아도 식량이 부족해서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으니까 지적한 것인데, 공산혁명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이라 모택동의 한마디는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새 박멸 총지휘부가 만들어졌고 얼치기 지식인들과 행동대원들이 바람을 잡았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은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먹는 곡식이 2.4kg를 먹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새만 박멸을 해도 70만 명이 먹을 곡식을 더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택동의 해안에 사람들이 다 찬사를 보냈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냄비하고 쇠떼를 두드리면서 참새를 잡느라고 온 난리를 폈습니다. 모택동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실행됐고 참새는 거의 멸종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곡식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겠지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를 비롯한 해충의 창궐에서 농작물이 초토화가 됐답니다. 이것은 인류 최악의 참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는 중국 대약진운동 때 일어난 일인데, 1958년부터 대약진운동이 10년 동안 벌어졌는데 3년 만에 중국인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0년 만에 약진운동이 실패했다고 그들이 발표하고 정책을 바꿨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머리 쓰고 노력하지만은 사람 죽이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미세먼지도 많이 발현하지만은 참 사람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굉장히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막 나오라고 강권하고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거의 없어요. 조금 늦게 나오는 분들은 뒤에서 어디를 앉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 예배 저녁에도 한 몇 주 전부터 한 50%는 늘어난 것 같아,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가득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부흥의 결과로 주어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나타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만 쓰여온 단어가 아니에요. 국가에도, 기업에도, 개인에도, 심령에도,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많이 설교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고, 또 새벽 월상 예배 때 이 말씀을 종종 전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못한 아쉬움으로 저를 책망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불확실성과 변화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져야 될 환경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음과 육신을 답답하게 하는 거 하면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나라를 힘들고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났는지 불안하고 근심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엇인가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쁨보다는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격려하는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성경은 보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새로운 도전의 제목을 던져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어려울 때에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의 불길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피해가지 않고 도전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의 환경이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이 황폐해졌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에게 도전과 변화를 위한 그런 용기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말 힘들고 아프고 감당할 수 없는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제가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가져야 될, 그럼 무엇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가?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땀보다 눈물이 진하고 눈물보다 피가 더 진합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귀하지만 눈물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셨던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들은 땀을 흘리면서 우리를 먹여 살렸어, 우리를 공부하고 양육해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눈물이 없이는 우리 자식을 기를 수가 없었어. 어머니의 눈물이 아니었다면, 우리 어머니의 희생적인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이렇게 키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키웠어요. 눈물로 음식을 삼키면서 양식을 벌어왔고 눈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들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돌아왔지만 바벨론에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의 아들, 딸들이 거기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자기의 돌아오지 않은 남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요, 남방 시내와 같이 그들을 우리에게 돌려보내주세요. 땀을 흘리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물에는 땀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땀이 가지지 못한 그 사람의 애절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애정이 들어있고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 있고 간절한 소망들이 들어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단순한 추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간절하고도 가슴 저리는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의 언어는 부족합니다. 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내 기도의 골방에서 주 앞에 간절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의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걱정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손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기도의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제목이 특별 기도회니까, 특별 기도회니까 정말 특별하게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제단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의미의 내용을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방 땅에서 돌아왔을 때에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집들은 모두 다 무너져서 여우굴이 되었습니다. 성벽은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다시 집을 짓고 다시 개간을 한다는 것은 눈물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일터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 일을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세타가 있습니다. 파블로 사라세타. 그는 어려서 또 바이올린을 연주를 많이 했는데 12살 때 왕궁의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다 칭송했답니다. 사라세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천재라고요? 나는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에 재능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머리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능이 좋아서만 그럴까요? 운이 좋아서만 그럴까요? 머리가 좋아서만 그럴까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여러분, 머리가 좋지만 재능이 좋지만 자기가 가진 잠재 능력을 써먹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90%는 자기 재능을 써먹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간답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에 나방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누에가 고치를 짓고 이 정도 지나면 고치를 뚫고 누에가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고치를 뚫고 이 누에가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그걸 나온다고 그래요. 그걸 보다 못한 사람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잘라줬습니다, 고치를. 그러면 그 누에 나방은 날지를 못하고 푸르륵거리다가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통 속에서 그 다음에 나올 때에 그는 찬란한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마이클 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번 와서 간증을 했었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꿈에 자기 영혼을 가르쳐요. 꿈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꿈에 하나님의 영혼을 가르쳐 줄까? 그래서 영어 토익을 만점을 맞고 시사영어사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기까지 잠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장애자입니까? 왜 나는 장애를 가진 부모님에게 태어났습니까? 어느 날 화장실에 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 헌금이 없어졌는데 걔가 가져간 거 아니야? 걔가 가져간 거야. 그래서 제가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는 나보다 낫다. 만약에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내가 그런 누명을 썼으면 저는 그 교회 안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걔는 계속 그 교회에 나가면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그의 말입니다.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16시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오줌 누는 시간도 아까워서 PT병에다가 소변을 보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태리에서 나폴리에서 성악가를 꿈꾸던 소년이 보습소에 갔다가 첫 시간부터 엄청난 혹평을 들었습니다. 야, 너는 성악가가 될 소질이 없어. 너의 목소리는 덧문에서 삐져나오는 바람소리 같다야. 다른 길을 선택해봐. 그러나 이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래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훗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엔리코 카루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력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부르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부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홍해 바다는 저절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는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그 성을 본 사람에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7번째 돌 때의 말씀대로 함정을 이룰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환경만을 탓하는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행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혹시 요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열매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사람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내만 높다 하더라. 오은선 씨인가? 그 히말라야의 칸첸용 가는 8개 분을 정복한 오은선 씨. 여자가 오씨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로 명성을 떨치고 지금은 국립 발레단 예술 감독으로 있는, 여러분 다 아는 사람, 강수진 씨. 한번 그 발을 보세요. 발. 저게 사람의 발입니까? 우리 아리엘 찬양팀 한번 발 좀 벗어보세요. 여러분, 저게 사람 발이에요. 저게. 그가 쓴 글을 한번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딘가가 아프고, 아프지 않은 날은 내가 연습을 해야 한 날이구나. 몸이 피곤한 날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움츠리다가도 일단 토슈즈를 신고 연습실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발레를 하면 거의 매일 아프기 때문에 통증을 친구로 여긴다. 아프고 힘든 것이 내게는 일상이다. 뭐 그런 내용을 쭉 썼어요. 우리 아리엘 찬양팀 이 집사님 아픈 게 정상이래요. 아프다고 막 힘들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 전문가니, 이 사람들은. 쭉 내려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 나는 쉰다는 자체를 싫어한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를 빼고는 늘 활동을 한다. 쉬는 것은 나중에 무덤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니한가? 지금도 무대에 설 때는 떨린다. 떨림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연습뿐이다. 나는 연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믿게 된다. 여기가 끝이고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지금보다 10배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 우리는 성악가도 아닌데 연습 뭐 보통 해봐야 5시간도 안 되잖아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우리 잠재 능력을 안 쓰고 가는 게 많다니까요. 저는 이 사람 생각할 때, 강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발레만 잘하면 되지 글은 왜 이렇게 잘 쓰는 거야? 마지막 3번째,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저는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씨를 뿌린다고 다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씨를 뿌린다고 해서 풍년이 들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거두지 못하면 어찌할까? 비바람에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보니까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공전탑이 무너지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과 노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들을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종종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구원하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키워지길 원하는데 그 믿음의 그릇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길고 긴 세월 동안 자식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그 꿈을 다 접었을 때에 99살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 아내의 이름은 사라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뭐 옛날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제가 우리 부목사님 없는 동안에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쭉 얘기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우리 어제 아침에도 보았지만 노아도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 그 창세기 17장 말씀을 쭉 보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너는 내가 너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다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는 내 후손이 네가 들이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수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는 것은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로 받겠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한 사람 알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입문한 후에 연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유명하죠. 그는 1832년에 주의원 선거에 낙선하게 됩니다. 1838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1848년 하원의원 선거에 또 낙선했습니다. 1855년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1856년 부통령 선거에 낙선했다. 계속 낙선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1860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링컨이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였고 내 믿음은 굳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만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보석 집사님 눈을 뜨고 저를 봐요.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면 졸려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앉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월을 여러 해 동안 보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여러분, 이만큼 예배당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 선교를 하게 된 것도 여러분의 헌신과 땀과 노력과 수고의 열매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은 더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아프리카 갔다가 아메리카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노예에 있으니까 알죠. 그분은 정말 엎드리면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뭐해? 목사님 기도해. 우리 목사님 뭐 하시니? 목사님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게 그분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은 피어가 된 조국의 땅 예루살렘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황무지로 나갔습니다. 불타 없어진 집을 향해서 무너진 성벽 앞으로 사명자 일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산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유조선 침몰해가지고 다 서산 앞바다가 황폐화됐잖아요. 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서 작은 하나를 다 닦았어요. 닦고. 여러분도 갔잖아요. 우리도 갔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 닦고. 지금 어떠세요? 깨끗한 바다가 됐잖아요. 강원도에 불나서 400몇 채가 전도됐지만은 또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에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백도가 되어야 물이 끓고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 97의 노력이 있지만은 98의 노력이라도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물을 끓을 때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소원과 목적에 대해서, 부모 형제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시작할 때는 열심히 시작하였다가 어느 날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해서 멈추어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